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3일 화요일 말씀 세상을 의존하는 외교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눈에 띕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 모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 예들이죠. 그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장착하고 산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 위선과 세속성에 찌들려 있음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읽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욕망에 대해서는 그냥 시커멓게 타도록 심취하고 있는 상황을 일컬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진실과 공의와 인애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 자신의 힘을 비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시기와 사기와 살인과 강도와 그리고 혁명으로 왕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삼킨 바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결국은 정신과 그런 영성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반까지도 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잠식해 가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그를 침략해 들어와서 그들을 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건재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너는 이제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야. 너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곧 너의 쇠약한 힘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돼. 너희들은 망하게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아니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힘이 없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신용이 있어야 빚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세상은 능력으로 보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이웃 나라가 있다고. 나는 관계가 좋다고. 이제 그것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교만한 얼굴은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10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나는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게 언제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구질구질한 삶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내 앞가림 내가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내가 좀 비록 어렵긴 하지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내냐면 지금 나라가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주변 나라의 그런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그 비둘기가 멍청하지는 않아요. 그 옛날에 통신수단이 없었을 때에는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 자기네 편한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진으로 향하여서 뛰어드는 거죠. 이게 아군한테 가야 할 것인데 그래서 구원병을 청해야 되는데 이게 아군에게 안 가고 적군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것이 왜 일어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호세아를 통하여서 20년 넘게 30년 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예요.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어디로 요청을 하는가?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아수르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애굽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병들을 청해서 와서 도움을 받으면 그들이 공으로 와서 도와주냐 말이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나라의 꼭두각시가 되어지고 신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내정 간섭을 받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나라도 빼앗기는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를 도울 나라가 있다고 이것도 능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서 그게 죽을지 모르고 가는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아수르로 날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거였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날아가니까 그것이 너의 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날아가는 그 비둘기에 그 덫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 팔을 15절이에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속이는 활과 같다는 거죠.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살만하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박한 상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제 너희들에게는 내가 마지막 수단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그는 마치 속이는 활처럼 속이는 활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아까 그 지혜 없는 비둘기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것처럼 이게 활을 쏘았으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남의 관역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이거는 뭐 바보 같은 행위인 거죠. 또 역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까지 곧장 날아와서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돌아올 그러한 분명한 기회를 허락하였다. 이 상황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런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심정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은 14절이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울음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연민이고 그리고 신세 한탄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던 것인가 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어떤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뭐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지나온 삶에 있어서 애틋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찌 보면은 마치 은혜 받아서 우는 것 같고 회개의 눈물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있어서 화 있을진저죠.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렀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13절이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배어 있어요. 어찌하든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여서 영적으로 살 길을, 영생을 얻을 길을, 그리고 참 살 길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팍함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은 아담의 죄성이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힘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경험이나 수완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리고 힘이나 그것도 아니면 아까 같이 어떤 관계를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라도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되어지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요 숨을 산성이요 내가 너희의 스폰서며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도움이다. 내게로 피하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길을 여쭙고 방법을 여쭙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아침 되시길, 그러한 묵상이 있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